계속해서 좀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며 드리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부분 31절, 32절에서는 범죄 혐의로 의심받는 자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33절부터 36절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37절부터 40절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41절부터 43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 등이 언급됩니다. 이제 33절부터 34절에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데 이때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의 후반부 내용,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을 고려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게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좀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6절에서 솔로몬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3절부터 36절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돌이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돌이킨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37절부터 40절에서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8절에 언급되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가운데 솔로몬은 37절부터 40절에서 기근, 전염병, 병충해, 그리고 적국에게 당하는 재앙, 질병 등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백성들 각각이 또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좀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재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재앙을 만난다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는 상황이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분명 소망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거듭거듭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 또 교회의 또 각 가정의 국가 차원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재앙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그리고 열왕기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재앙들은 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 등이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 무조건 임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우리들의 재앙은 우리들의 범죄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징계 자체로 끝내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설령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재앙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상황 등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리고 재앙이 지속되고 있거나 또 교회 차원에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며 기탄받고 있다면, 또 교회에 여러모로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늘 가정에서 불화와 다툼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서 어찌해야 합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문제 상황에서 그대로 낙담하여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우리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 등이 우리들의 범죄로 인해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서 또 열왕기의 주요 내용들은 우리들이 겪는 부정적인 상황들 대부분이 우리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혹시 지속적으로 만나는 재앙들을 우리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41절부터 43절에서 솔로몬은 미래의 상황 등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례적인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의 가계도만 본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항상 염두에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이방인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먼 지방에서라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장차 혈통적 언약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하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열왕기의 앞으로의 내용들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고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 등이 나옵니다. 공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무리들 가운데 우리 또한 포함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에는 모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자들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전 이스라엘 차원에서든 개인적 차원에서든 그리고 이방인의 차원에서든 성전에 나와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성전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연결되는 일종의 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과 하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갑니다. 또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약속된 후손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윗의 약속된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거리낌보다는 거리낌과 망설임 없이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서 말씀을 드리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리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범죄 가운데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설령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후에라도 범죄하고 불순종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범죄하게 될 이스라엘 상황을 염두에 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반드시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지인데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겪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